2020년 5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80년대 초반 5.18이 일어난 직후 당시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던 시절에 광주 지역의 어느 가요 소개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하고 한 1분 정도 침묵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운서는 그 다음 날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던 때가 있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내가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발산 지역에 광주에서 가장 가난한 발산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슬펐습니다. 슬픔은 힘을 갖습니다. 어떤 힘을 갖냐면 그때 그 슬픔을 만나니까 거기 있는 약한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고 함께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는 적과 싸우게 만드는데 슬픔은 그 슬픔을 준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고 그 슬픔을 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분노는 싸우게 만들고 슬픔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슬픔의 능력이, 슬픔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던 것은 어떤 분노, 싸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슬픔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는 오빠를 잃어버린 슬픔,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고 이제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자매 둘이 남는데 그 당시에 여자 둘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가지고 마리아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찾아가 볼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눈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예수께 찾아갔습니다. 가볼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슬픔의 힘을 가졌고 그 슬픔으로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줬고 그들을 보살펴줬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런 눈물의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분노는 싸우게 만들지만 슬픔은 연대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분노에서 머물지 않고
슬픔의 능력을 알아. 그 슬픔으로 슬픔은 당한 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